오늘은 우리 시편 27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 27편은 많은 성도들이 또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힘이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하지만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썼다는 설명은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이요, 이 시편을 읽는 우리 각자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말씀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다윗의 삶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70년의 인생 가운데서 그가 겪어야 할 두려움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조금이나마 그래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다윗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평탄한 대로고 술술 풀리는 그런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구와 다를 바 없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겪게 되는 그런 만만한 인생은 아니었던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무런 고통이나 문제 없이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좋기만 한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고통스러운 현실도 있고요, 감당하기 어려워서 버거워하는 그런 짐을 지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마주하며 살아야 되는, 또 그것이 내 인생에 찾아오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건요,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는 진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조금 남다른 아픔과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외면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가 없다면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어주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시편 27편의 시의 구조와 성격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적지 않은 학자들이요, 시편 이 27편을요, 하나의 시편이 아니라 두 개의 시편이 합쳐져서 하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부분과 7절부터 14절까지의 부분이 좀 그 내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1절부터 6절에서는요, 하나님께 대한 그런 다윗 자신의 시인의 그런 믿음,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7절부터 14절은 또 애가 슬픔의 노래요, 탄식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시편을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은 대부분의 시들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시나요? 라는 그런 탄원의 시, 탄식의 시로 시작했다가 뒤에 가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27편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시편의 진행과는 조금 다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시편 27편은 1절과 3절 그리고 13절에서 14절, 그러니까요, 이 시작과 끝이 모두 다 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뢰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처한 상황을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요, 그 상황을,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요, 동시에 살아계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이 믿음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확신으로 시작해서 확신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이 탄식의 시, 슬픔의 노래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점에서 보여주는 또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시편이 좀 두 개의 다른 내용이지만 하나의 시편이라는 전제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 크게 네 단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3절에서는 원수들과 싸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고 있고요. 4절부터 6절에서는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어하는 이 다윗의 간절한 열망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에서는 원수들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간구가 나오고요. 마지막 13절과 14절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과 권면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이 14절의 시편에서 절반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다음 주에는 그 뒷부분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를 설명하는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편에는 두려움이 없다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편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이것이 이 시편의 가장 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편에는 정말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시는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은 거기에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직면하는 그런 두려움의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가 우리 신자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1절부터 3절을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모두가 다 두려움의 현실에서 하나님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 안에요, 두려움과 관계된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1절에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3절에서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들이 반복된다는 것은 다윗의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상황을 우리는 2절과 3절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2절에서 다윗은 과거와 이와 유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셨고 지켜주셨던 것을 말하는데요.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오는 악인도 있고 대적도 있고 원수들도 있었던 때, 그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 시절들을 회상해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아프리카에 막 던져졌는데 식인종들이 잡으려고 막 달려드는 것처럼 그 내 주변의 상황이 그랬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하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다 결국에는 실족해서 넘어지고 맙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아마도 시편의 27편, 이 시를 노래할 때도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이와 유사한 두려움의 상황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3절에 보시면요, 다윗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국전쟁을 경험하신 그런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목적이요, 나를 죽이려고 일어난 전쟁이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너무너무 무섭지 않겠습니까? 다윗은요,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상황이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그런 상태를 전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런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전쟁의 상황입니다. 군대가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나를 치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태어나겠노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요? 우리는 늘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지 됩니다. 여기서 다윗이 태연하리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이 표현보다 더 아주 강력한 그런 느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확신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뭐 그때 되면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지 않겠어?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아무리 나를 향해서 큰 군대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전할 거야 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이 확신은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다윗의 확신은요, 1절에서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빛과 구원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빛이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한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이 시편 27편이 유일합니다. 빛은요, 진리의 길을 비춰주는 조명을 뜻합니다. 악과 혼란, 침울함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둠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빛이죠. 그러니까 이 빛은 결국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내는 구원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명의 능력이라고 할 때 능력은 피난처 요새를 의미하는 거죠. 능력이 있으시니까 당연히 거기서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요, 다윗은 자기가 안전하게 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있고 그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상황이 주는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가능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의 임재를 고대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확신을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절에서 6절로 넘어가면 이 다윗의 확신은요,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은 자신의 온전한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과 확신이 더욱더 강해지는 그런 경험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더욱더 강해지는 그 마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무엇이든지 한번 구해보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건강을 구하는 분도 있으실 테고,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차를 한 20년 탔으니까 차도 한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겠죠. 아니면 주식 투자한 게 대박 나기를 바라는 분도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바람이 있겠죠. 적어도 다윗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했을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다윗은요, 여러 가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는 단 한 가지는요,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말할 때 바란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어법상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완료 시제라는 것은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다라는 표현이고요. 또 그것이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현재의 시점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국어 시간 같네요. 좀 쉽게 말하자면 나는 그렇게 바랬었고 지금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이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구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는 구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가 바라는 것은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나중에도 나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이 말은요, 뭔가를 또렷하게 응시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경외감이나 경이로움을 가지고 그것을 쳐다보는 것을 말하죠. 예전에 백두산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단기 선교 청년일 때 처음으로 해외에도 나가봐서 신기했지만 백두산 정상에 올라가서 천지를 바라볼 때 이야,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 경이로움이라는 것이 정말 사진으로 볼 때, TV로 볼 때와는 말로 이렇게 형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경외감이나 어떤 경이로움을 가진 대상을 마주하게 되면은 그런 황홀감, 신비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에게는요, 그것이 어떤 자연이나 대상이나 사물이 아니라요, 무한하신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푹 잠기고 싶다라는 그런 말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할 때 사모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의 성전에서 사모한다고 하는데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였던 거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의 집 성전을 사모한 겁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들을 것을 기대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도 함께 동거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거기서 주어지는 믿음의 교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샘솟는 기쁨을 주어지는 그런 원천이 되는 것이죠. 시편 84편에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편의 저자는 누군지 사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다면 아마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 성전에 거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큰 즐거움이었던 거죠. 1996년에 제가 군에서 제대했는데요, 그때 저희 부모님들께서 제가 다니던 저희 고향교회 장충당교회에서 가평 대성리에 어느 성도님들의 큰 헌금으로 기존에 있던 수양관 건물보다 더 좋은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게 그 수양관을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교회에서. 생업도 내려놔야 되고, 저랑 제 동생은 이제 여전히 대학을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 필요가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우선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가꾼다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이 저희 형제들의 동의를 받으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20년을 열심히 이제 섬겨오시다가 얼마 전에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는 잘 몰랐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그때 이랬겠구나. 세상에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있으면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 그분들에게 이것이 큰 소원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물론 건물에 다 모여서 살자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내가 항상 머물기를 바라는 이 다윗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바라고 사모하는 이유가 5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다윗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집이 원수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고백하죠. 여기서 초막과 장막 은밀한 곳은 다 하나님의 성전, 성소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데에는 어떠한 환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지켜주시고 숨겨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초막이고 장막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상상하는 초막과 장막은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만한 것은 못 됩니다. 그렇게 견고하지 않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안전해 보이지는 않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요, 안전해 보이는 조건들이 많습니다.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안전할 것 같고, 조금 더 건강하면 더 평안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칭찬받는, 사람들의 인정받는 그런 일을 하면은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그건 것들은 다 무너질 것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쭉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에서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초막 밖으로 우리를 나오게 하셔서, 다윗을 나오게 하셔서 바위 위에 높이 올려주십니다. 6절을 보실까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있을 때 다윗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윗은요, 즐거운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는요, 예배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인 것은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소원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국은 지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틀리지 않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금은보석으로 풍성한 결실과 좋은 것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신자에게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편은요, 결코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다윗만의 시가 아닙니다. 두려움에 압도당할 만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시를 쓰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시오. 그것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라는 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는 말이 전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라는 의미인 거죠. 다윗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랬지, 언젠간 그러겠지 라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다라는 그 고백이었죠. 원수들이 여전히 자기 앞에서 이글거리는 그런 분노로 서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이제 여기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가 머리 위에 들린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높여주시는 일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적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거기서 인해 해방된 다윗은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벌어지는 인생의 수많은 사건과 문제들이 있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은 결국 하나하나 모두 이 기쁨의 제사로 끝나게 될 것을 다윗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그러한 결말들을 보셨습니까?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거의 전무하다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작지만은 그런 승리들이 조금씩 모여진다면 우리는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마침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궁극의 승리는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다 드러나지 않고 경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자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날에 왜 그랬을까? 그때는 왜 그랬지? 라는 이 인생의 수수께끼들이 다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원수들보다 더 높은 곳에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마음껏 즐거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신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신뢰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욥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했던 찬양 가사의 말씀인데요. 욥기 23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은혜, 그분의 선하심에 매료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평생 그분 앞에 살기를 바랄 것이고, 우리의 눈앞에 두려운 현실에 사로잡히지도 압도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편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이 알았던 그 하나님, 그래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도 알고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확신을 더욱더 강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모일 때 서로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는 것도 좋지만 함께 모임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과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곳, 그 힘을 얻는 것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설교의 제목을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님의 편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